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0장 전체 1절에서 29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악인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욥기 전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소발이라는 이 친구 역시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의 말에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들의 말에 또 대답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계속 이 번갈아 가면서 이어지는데, 오늘 소발이 두 번째로 또 그에게 질문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인의 운명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악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또 멸망당할 존재죠. 그런데 여기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이 욥이 그러한 자라는 전제하에 계속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욥의 상황과도 맞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입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는 신앙의 경륜과 때로는 세상적인 지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쪽 주장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절대 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쫙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소발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겉으로 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 소발의 의도를 보면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 그 악인의 운명, 멸망할 악인의 그 주인공이 바로 욥, 니다, 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막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자랑은 잠시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거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악인이 뭐 사람들 볼 때 대단히 잘 나가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뭐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이렇게 설쳐대지만은 결국은 똥처럼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똥처럼 영원히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과 존귀가 막 하늘에 닿고 머리가 구름의 위를 떠다니고 그런 이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아볼 정도의 그런 영광을 누려도 그가 악인이라면 그의 멸망은 똥처럼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잘 사는 것 같고 범죄자들이 큰 고통 없이 막 이렇게 거리를 할보하는 것 같고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멸망할 때 보면 정말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이런 꿈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밤에도 뭐 꿈을 많이 꾸셨을 거예요. 그 꿈이 무슨 뭐 계시나 이런 게 아니라 꾸고 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꿈에서 하늘을 날든 바다를 수영을 하든 아니면 멋진 사람과 데이트를 하든 이 모든 꿈들은 말 그대로 꿈이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죠. 악인의 영광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밤에 환상을 보는 것처럼 와 밤에 볼 때 환상적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악인의 멸망은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아줄 것이며 뭐 이렇게 계속
한순간에 꿈처럼 지나가 버린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악인은 그 자랑도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욥 네가 바로 그렇다라고, 그렇게 네가 잘 살고 부자였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너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되면서 끝까지 형통하지 못하고 잠시 형통하다가 이렇게 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은 고난을 겪을 수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욥이 의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눈앞에 욥이 당한 재난을 보면서는 그걸 가늠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라는 이 소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운명은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라고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12절에서 33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쭉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절에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사탕을 먹을 때 혀 밑이나 천장에 붙여 놓으면은 감추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녹아서 그 단물을 먹게 되고 또 사라지게 되듯이 그 음식이 창자 속에 들어가서는 이 뱀의 독처럼 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몰래 남의 물건이나 또는 재산을 강탈해서 부자가 된 것 같아도 결국은 독사의 독이 되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15절에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에 비해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 달콤했던 그 남에게 뺏은 물건이나 재산이 독이 되어서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재산도 토해내게 한다는 것이죠. 욥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그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로 빼앗아 가신 것이다.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인데요. 그러면서 19절로 내려가 보면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그 악인이란 것이죠. 그는 마음의 평안이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잠깐 그런 부를 누렸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악인의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욥이 그동안은 아마 그 세 친구보다 훨씬 더 유력한 자고 아마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마음속으로 가까이 했지만 또 시기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가 망했을 때 너는 뭔가 악인의 운명을 걷고 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드는 것이 다 반은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계속 내뱉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을 위로한다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과 행동에 그 동기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호람되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내 지금 양심과 말과 행동이 바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소발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23절입니다. 그가 그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 그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린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으려 할 때 결국은 뭐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너가 가졌던 그 많은 것들 다 빼앗긴 건 토해낸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몫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입니다.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 노사살을 쏘았게 뚫릴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악인은 결국 하나님이 쏜 그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6절이 그 말이죠. 큰 어둠에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참
소발의 말은 멋지고 악에 대해서 경멸하고 또 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가 지금 말하는 의도는 욥이 계속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자기 기도는 정결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니까 아주 강하게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도 결국 다 멸망하고 또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악인이 받을 분깃은 결국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망하는 것이 악인의 몫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참 우리가 이 소발의 입장에서 타인을 정죄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점검해야 되고, 또 욥은 이러한 말을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하고 매달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악인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우리가 역시 고난당한 자의 참된 위로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운명은 멸망당하는 그러한 것이 맞지만 오늘 이 소발의 모든 이 동기가 욥에 대한 그러한 적대적이고 또 잘못된 그런 신앙의 판단을 통해 일반적인 악인의 운명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지 점검케 하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